우리 성탄 주일 예배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고 또 아기의 얼굴로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근엄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도 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도 굉장히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군가에게 미소 짓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냥 웃음을 띠게 하는 그런 얼굴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각각의 다 얼굴들이 다 하나님이 다 무서운 이 저승사자로 오시는 얼굴로 맞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얼굴을 보느냐, 서로에게 아기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이 아니고, 어떤 어른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아기 얼굴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쁜 우리 아기를 보는 얼굴이 여러분, 사실은 아기도 해맑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어른들도 그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그냥 내려놓고요. 그냥 아기 그 모습을 보는 그 얼굴로 서로를 향해서 성탄 축하하는 인사, 뭐 사랑합니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이 즐거운 날이라고 뭔가 이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면서 서 있더니 어떤 80 되신 할머니가 예배가 몇 시냐, 내일도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냐니까 안 다니신다고.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절을 한번 가시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한번 교회를 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데 서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일어나셔서요, 서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사자와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뱀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을 채워줘야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또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고 살아가는 거고, 연약한 자도 강한 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평안의 마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평화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돼야 되는 것이 원래 본문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오늘 13절부터 18절은 애곡이 있고 통곡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야기들 속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난민이 되셨고, 또 이방의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의 그 지경을 통해서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때의 절대 권력은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학살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시간이 오늘 이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장 슬픔이고 가장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셔서 그 아기의 예수님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끝내셔서 공의와 정의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생명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쫓기는 인생처럼,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그 아기들의 모습, 그 아기들의 학살당한 아이들의 그 울음과 그 죽음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그 심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한 방에 다 끝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쫓기는 인생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사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는 사랑의 관계라는 이 생명의 관계를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센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 안 할 거고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일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진짜 생명의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 가운데 책임을 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도저히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낮아지고 낮아진 그 존재 앞에 누가 와서 경배할 수 있을까? 누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를 향해서 말씀이 응하셨다고 하고 그분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릎 꿇는 자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명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모습이 하늘에서 온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아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근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뭘까? 그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더 잘 먹고 더 뛰어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냥 구호처럼 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외우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묵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비하거나 또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계속 죽이는 것에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생명을 묵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느냐 내가 살리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현실적인 진리인 헤롯 왕에게 가서 그에게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 같고 그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나가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에게 가야지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경배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더 높고 더 잘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보는 얼굴이 있을까? 그 생명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오늘 주님은 죽이느냐 또는 살리느냐의 이 기준에서 생명을 묵상하고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 때문에 경배하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생명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아기의 삶이라는 거는 애곡과 슬픔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게 위로가 된 거예요. 자식이 있다,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삶이라는 건 슬픔과 통곡과 그리고 애곡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아래,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후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이 악의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피해를 당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애곡과 슬픔 가운데 늘 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의 황제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시에는 가장 나타나는 진리, 현존하는 진리처럼 보였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아기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무릎 꿇고 그분만이 나의 삶이고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악이면서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악이지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아기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기 모습으로 서로 그래서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애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가면이 있죠.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설령 그것이 애곡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아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